자, 우리 오늘 룻기 5번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드디어 이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다음에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자, 이 고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밭에 나가면은 불이익을 당할 터인데, 그런데도 룻은 밭에 나갑니다. 밭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이 밭이 성전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자, 그렇게 밭에 나가서 순종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연하게 그 일을 했고, 우리는 그 사람하고 우연하게 만난 것 같고, 나는 우연하게 교회를 온 것 같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있었음을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우연일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 바로 그때에 베들레헴에서 그 밭에 도착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바로 2장이 이 보아스의 일하심이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2장입니다. 룻은 그 밭에서 이 보아스의 위로하심과 이 보아스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미 읽으시면서도 느꼈지만, 정말 이런 보아스 같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보아스의 이 사랑은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고, 보아스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이죠. 자, 오늘의 본문 8절에서 그 첫 번째, 바로 이 한 단어가 보아스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의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다 같이요,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들으라. 물론 이 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보아스의 밭에 들어온 이상 너는 이방인이 아니다, 너는 가족의 일원이다 라고 하는 보아스의 따스한 배려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바로 룻의 신분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이방 여자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모함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딸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인 보아스를 만나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 신분이 바뀌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전의 룻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딸,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장 놀라게 되고 가장 감격하게 되는 순간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것처럼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어요? 너무 큰 변화죠. 사실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멀찍이 섬기는 분도 적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됨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 아버지란 단어, 사실 여러분이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기 계신 아버지란 이름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의 작은 조각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보아스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듯이 예수 그리스도 된 보아스를 통하여서 바로 룻이 구속사의 한 맥을 잇는 룻의 외조모가 된 것처럼, 오늘 이 룻은,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며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 바로 헤세드,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를 얘기해요. 이 땅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 자식은 아버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 내 새끼는 귀하고 늘 관심 갖지만 실제로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 그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들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위로도 받고 내가 기도의 응답도 받고, 이거는 다른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런 나를 기다리고 계셔서 먼저 와서 찾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열심이 나의 삶에 올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바로 with God,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영어 표현으로 하면 두 가지의 신앙의 본질은 knowing God, 하나는 with God,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룻기가 룻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보아스를 알고 나니까, 여러분 다음 절 보시면은요, 이 룻이 보아스와 식사를 같이 해요. 보아스 옆에 가서 있어요. 바로 이런 말씀의 일련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룻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의미로 한다면은 오늘 룻이 만난 보아스, 그래서 이 장의 주제는 뭐냐 하면 잃어버린 아버지와의 만남인 거예요. 룻이 잃어버린 아버지, 그 잃어버린 아버지를 내가 다시 찾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룻이 만난 아버지 보아스는 어떤 분이냐,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전체를 보면은 첫 번째 뭐냐 하면 그분이 나를 아신다, He knows me, 그분이 나를 아신다예요. 자, 이 말씀이 본문 11절이에요 11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PPT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대가 남편을 잃은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한 일과 그리고 그대가 어떻게 부모가 있는 고향을 마다하고 이곳 낯선 땅에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도 다 알고 있네. 네, 다 알고 있네. 이게 룻에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알고 있을까요? 심지어 그 바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논리는요, 얕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알아요. 높은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백성들은 대통령을 알지만 대통령들은 국민들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속에 있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아실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 오늘 첫 번째 룻이 발견한 보아스는 어떤 거죠? 그분이 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룻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룻이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셨는지,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거쳐왔는지, 그리고 여기 베들레헴까지 와서 자존심 다 던지고 보리삭을 주스러 나왔던 이 룻을 보아스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믿음의 놀라운 이 깊이와 놀라운 반전 중에 하나, 아니 진리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동시에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죠? 그는 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는 나의 이름을 아신다, 그는 나를 아신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He gives His award, 바로 그의 상을 베푸신다. 오늘 12절 보시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에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은 같은 어원이에요. 첫 번째는 보답하기를 내 보답하다, 그리고 온전한 상을 수식하는 온전하게의 온전하다라는 뜻인데, 이 뜻은 히브리 말로 샬레마라는 말인데, 이 샬레마는 갚아준다, 온전하게 하는 건 그래서 원상태로 만들어준다라는 탕감한 빚을 갚아줄 때 쓰는 말이 샬레마예요. 그럼 샬롬은 어디서 나온 말이죠? 샬레마는 샬롬이죠. 평화. 우리가 인생의 질고로 인해서, 인생에서는 여러 일로 인해서 평강을 잃어버리고 사는 우리를 하나님 마침내 보답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그래서 상을 주시겠다, 갚아주시겠다, 샬롬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 바로 샬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마침내 상을 베푸시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 상도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한 가지는 어월드라고 하는 우리가 보상이란 뜻도 있지만, 상이란 것은 잔치상을 베푸시며, 한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 말씀, 잔치상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인생의 모든 질고를 마치고 인생의 모든 족쇄에 눌려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빛을 탐감해 주시고, 이제 됐다, 잘 왔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러 온 너에게 내가 너를 보답하고 내가 온전하게 함으로 상을 주겠다고 하시는 두 번째 마음. 보아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나를 아시는 분. 두 번째, 나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 여러분의 인생이 다 마무리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결국 주님의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수고했다, 잘 견뎠다, 이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그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바라보는 모든 인생에게 상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흉년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에요. 흉년을 통해서 돌아오라, 슈브 돌아와서 내 품에 내 날개 아래 거하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족쇄를 풀으시고 우리 인생의 죄값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을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버지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굿뉴스,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아스가 어떤 분임을 알았다면 오늘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상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을 향한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0.00001%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애대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게 될 행동은 어떤 도잉도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행동에 대한 것은 어떤 것도 없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행함이 들어갈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마음인데, 바로 이 마음을 룻이 가졌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보아스가 이 룻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가 이렇게 선대하니까 너무 놀라서 뭐라 그래요? 땅에 대고 절하며, 땅에 대고 코가 땅에, 입이 땅에, 얼굴이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선대하십니까? 돌보십니까? 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룻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아스가 베푸는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적용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오냐 하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거 당연하지. 내 자녀가 이만큼 올라가는 거 당연하지. 우리 인생의 비극이 여기에요. 부부간의 비극이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애 낳고 살림하고 설거지하고 밥하는 거 당연하지. 당신이 가장인데 나가서 일하는 거 당연하지. 우리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오늘 룻은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이것이 보아스의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조사를 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들에게 이 고린도서 13장에 일명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있잖아요. 거기 동사가 1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안 되는 게 어떤 건지, 가장 힘들게 또 가장 상처를 입은 게 어떤 거냐 했더니 바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 단어를 대부분의 부부들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아마 동일하리라 생각해요. 왜 상처를 받죠? 왜 무례히 행하죠? 당연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중에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전 연세대 교수 김영숙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요, 지금은 102세 안 됐습니까? 인터뷰하시면서 어머니와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했던 유언에서부터 이 기사가 시작됐는데, 이 어머니가 나이가 이제 오래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이미 이 아들은 80세가 넘었는데, 당시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고 이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니 내가 너를 떠나서 먼저 가는 것이 옳고, 그리고 또 병중에 있는 내 처도, 이 김 교수님의 아내가 오랫동안 투병 생활했어요. 그 처도 오래지 않아 너를 떠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는 홀로니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 80세 된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곧 떠나시고 15년 전 이 교수님 85세 때 이 아내도 투병 생활을 마치고 하늘로 가십니다. 그때 기자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그렇게 오랜 시간 해우하시고 또 어머니랑도 같이 오랫동안 사셨는데 가장 후회되시는 게 어떤 것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평안도 사람이라서 무뚝뚝하고 잔정이 없어. 또 늘 학교에 있고 책 쓰고 강연한답시고 바쁘게 살다 보니 모든 걸 다 어머니와 아내가 하나에서 10까지 다 해줬지. 그런데도 내가 참 못난 게 있어. 이게 정말 후회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고맙다라는 말을 못한 게, 고맙다라는 말을 못한 게.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배우자한테 고맙단 말을 언제 해보셨나요? 고맙다는 말을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부모님들, 자녀들도 정말 부모님에게 고마워 아빠, 고마워 엄마, 이거 한 얘기만 들으면 모든 그냥 그 고뇌가 다 사라지는데도 그 얘기 한 번 듣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은 자기에게 베푸는, 지금 현실로도 안 됐어요. 말만이라도 해주고 보리 이삭을 줍게만 해줬는데도 그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이방 여인 같은 나이가 이방 여인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이게 참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 입은 자가 꼭 가져야 할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룻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게 룻이에요.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나이가 젊었지만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접촉하는 타임이 있어요. 그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룻의 고백인 거예요. 룻은 짧은 인생이지만 깨달은 거예요. 결국 의지하던 시아버지도 가고 사랑하는 남편도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결국 홀로 남는 것이 인생이구나. 아, 인생은 광야구나. 결국 내가 의지할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들이었구나. 은혜의 파편들이었지 거기가 의지할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리니. 자기 자신을 얼마나 겸손히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보아스가 이 룻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룻은 정말이구나, 진짜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러면서 나중에 이 룻이 결국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장면까지도 우리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룻의 마음을 묵상하면서요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무비보셋,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무비보셋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절친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한편 사울, 다윗의 정적이었던 사울의 손자인 거예요. 사울 왕조가 무너지면서요 그 자녀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때 이 유모가 무비보셋 어린애를 가져가다가 땅에 떨어뜨립니다. 이 밤에 도주하다가 그랬겠죠. 두 다리가 부러지면서 평생을 절면서 사는 불구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무너진 왕조이기 때문에 드러나면 안 되니까 숨어 사는 거예요. 평생.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문득 요나단의 사랑이 기억하는 거예요. 요나단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내가 갚을 길이 없다. 근데 혹시 그 소생 중에 남은 자가 없을까?
수소문에서 봤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아이가 젊은데 다리를 저는 장애우가 숨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데려와라. 봤더니 요나단의 아들인 거예요. 그때 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악순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선순환을 결정해요. 그리고 그 아들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모든 땅을 도로 주겠고 이게 바로 보답하겠고 온전하게 하겠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테이블을 베푸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래서 무비보셋을 왕족으로 바꾸는 거예요. 왕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왕족이잖아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아들로 삼는 거예요. 이 사건을 주시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무비보셋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하 9장 8절 그가 저라에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이게 무비보셋의 이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나를 개라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어느 순간 영적인 자존심, 세상의 자존심, 이거를 한 번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서 내가 이런 집에 살아도 되나? 내가 차를 타면서 내가 이런 차 타도 되나? 내가 아이가 잘 되면 우리 집에 아이가 이렇게 잘 되면 되나? 이런 부담이 있는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당연하지. 내가 이만한 집에서 사는 거 당연하고, 내가 이만한 월급 받는 거 당연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하지. 이게 패망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자를 다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높게 되었을 때 그가 당연히 여기는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고아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린 다 고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고아 같은 나를 부르셔서 이 모든 걸 주셨구나.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 있어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이 애들 고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60이 넘었는데 부모님 다 떠나신 다음에 목사님 이제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부터 고아인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비로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한 많은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이 아이가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은혜를 주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있습니다. 더 진급하고 더 월급 많이 받는 거 자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저러다가 저렇게 바빠지다가 하나님 떠나면 어떡하지? 저렇게 바빠지다 죄지면 어떡하지? 하나님, 저가 하나님 은혜에 입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야말로 정말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한 룻의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빨리 속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아들, 딸이 잘 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잘 되는 것의 가장 최상급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은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사실 살얼음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으면은 나도 영락없이 TV 나오는 사람처럼 될 텐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숨겨주시고 모른 채 주시고 들키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을 뿐이지, 이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손가락질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하겠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은혜만이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삶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이 은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기업, 우리 교회 다 은혜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